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80쪽입니다. 280쪽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 절만 다 함께 봉독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또 모든 기도가 이 두 가지 포함되는데 그 본문을 보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이성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성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내 말로 내 몸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도를 드릴 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마음의 기도이든 영의 기도이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기도를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럼 언제 방해하느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야 성웅아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지금 손님하고 있으니까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지금 밥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말고 이거 끝나고 조금 있다 차차 하지 그렇게 하도록 해서 결국은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어느 순간이든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 전쟁을 이기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기도 중간중간에도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생각이 온다라든지 잡생각이 들어온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이 기억나게 한다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사단에 방해하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에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면 어때요?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믿음으로 집중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도 다 했어요. 은혜도 받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확신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또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시험거리를 쭉 펼쳐놔요. 그래서는 거기에서 그것에 빠져서 기도 가운데 받았던 은혜, 응답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까? 그렇게 의심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혈기를 부려서 그걸 다 쏟아내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이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성의 기도도 힘써 행하실 필요가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민일보 신문마다 그 4컷짜리 만화가 있잖아요.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4컷짜리 만화 가운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두 번째 칸에 가니까 짐이 더 많아졌어요. 끙끙거리고 갑니다. 세 번째 칸에 가니까 성전에 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네 번째 칸에 가니까 도로 그 짐을 다 지고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섰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과 그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으면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또 하나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 이 영의 기도,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 이 두 가운데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하는 기도, 영의 기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영으로 하는 기도는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주관이 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빌어서 내 안에서 성령이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영으로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영으로 하는 기도 그렇게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언어도 성령께서 선별하는 언어를 씁니다. 우리 말을 하든 방언을 하든 성령께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의 기도, 마음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를 잘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내가 쓰는 기도의 용어와 단어들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영으로 하는 기도도 성령께서 그 단어를 쓰실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성령께서 사용하는 기도 용어도 성령께서 선별을 하셔서 쓰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기도하지만, 입술로 기도하지만 내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영으로 하는 기도에 사용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영으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사는 기도니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직접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몸을 빌어서 그 기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 속에는요, 내가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기도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기도할 때 영으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성으로 하는 기도보다 영으로 하는 기도가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 똑같습니다. 다 중요해요. 우리의 말로 하는 이성의 기도나 영으로 하는 기도나 또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의 기도나 다 중요하고 다 귀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내가 기도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진행을 모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또한 영의 기도로 그렇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의 기도가 왜 있게 됐느냐? 왜 영의 기도를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굳이 내가 이성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도 중요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굳이 영으로 할 기도가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짐작하셨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영의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0쪽 로마서 8장 26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곳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지 알지 못하는데 뭘 알지 못하느냐?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언제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때도 모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언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를 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지금 남해 쪽에서는 이미 꽃이 폈다라고 그래요. 매화가 피고 또 산수가 피고 뭐 그렇게 해서 봄이 왔음을 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올해도 예년보다 봄이 더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산에 갔는데 진달래가 피면 보면 뭐라 그래요? 아우 제 푼순가 봐, 왜 벌써 나왔대? 이야기하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서 그 때에 맞게 다 사계가 움직이고 만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거죠. 때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싹이 나고 자라갈 때가 있고, 열매가 맺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때에 대해서 쭉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때도 모르고 행할 때도 모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로 그것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때에 맞춰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절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하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고 나는 금방 죽을 것 같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막 속이 상하고 막 조급하고 어쩔 줄 모르고 애가 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웅아 기다려야 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니까 내 마음대로 실행을 했다가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한 아픔을 겪는 일도 많이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다. 그럼 믿음의 조상을 세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때가 지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마음속에 애타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언제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여종을 들여서,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니야, 너의 씨, 정실의 씨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거다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셨죠. 그런데 사람의 방법, 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브라함 마음대로 행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동이 계속 고통하고 다툼이 있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심각한 얘기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때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도 자연도 때를 잘 맞출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한 건강을 잃어버리죠. 때에 맞들 때 시대가 영웅을 낳는 거예요. 왜요? 그 때를 맞춰서 그 영웅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의 때가 있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때가 있고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에서는 회개할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생각해서 그까짓 건 뭐 장자가 뭐 대수야,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 그게 뭐야, 어차피 뭐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장자니까 2배로 나한테 재산을 줄 거고 그 뭐 뻔한 건데 굳이 뭐 내가 그거 지키려고 했을 필요가 있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에게 쉽게 버리잖아요. 그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그거 뭐 대수겠습니까? 문서를 써준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태어나 당연히 내가 장자인데 팥죽 한 그릇 해야 그래도 장자고 가져라. 팥죽 한 그릇 먹었다고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이 좋을 대로 자신의 필요를 따라 함부로 행한 거고 소홀히 말씀을 대한 거죠. 그러나니 어떻게 됐어요? 이후에 깨닫고 회개하려고 돌이켜보니까 회개의 때를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섭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음식 한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렸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망령된 자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이후에 깨닫고 나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행했습니다. 회개하려고 보니까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때를 위해서 알게 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중요하고 영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때 때를 모르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말해서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에 맞는 기도를 못하게 되면 참 어려워집니다. 기도할 때 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때에 맞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간혹 그런 묻지 못할 슬픈 우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너무 정신없이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때로 어떤 때가 있느냐, 저도 그런 때를 경험했었는데요, 결혼 가서 주례도 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도 집례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린아이 태어난 집에 가서 축복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결혼식 가가지고 장래에 대한 기도가 순간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결례가 되죠. 그런데 때에 맞는 기도 드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때에 맞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이제 우리 장애자에 가면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를 많이 위로의 기도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이 힘들어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인이 믿지 않는 분이었을 때, 자손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고 나면 그런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를 때 기도해 주실 때는 참 어렵고 난감한 거예요. 기도하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도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때에 맞는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맞는 기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오늘 때에 맞는 기도 얼마나 잘해 주셨습니까? 전쟁을 위한 기도, 산물 이재민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병을 위한 기도,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에 맞는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때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드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때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 몸을 빌어서 하시는 그 기도가 있도록 사모하고 위에서 기도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영으로하는 기도가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돼야 기도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큰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 저희 모교에서 아버님 목회 때 말씀을 드려 좀 송구한데, 온 교회가 막 은혜 운동하고 성령 운동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뭐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 집사님이 무모한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는데 과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기도가 과연 그 기도 제목이 옳은 기도 제목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 집사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집사님이 30일이 지나고 31일, 2일, 4일, 마지막 40일이 다 가까워옵니다. 가까우니까 나중에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40일에서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안 보여주세요?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기도하는데 시커먼 것이 확 달라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달라들었는데요,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지 집사람이 후닥닥 뛰쳐나갔습니다. 기도하다 말고 뛰쳐나가서 그대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사단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사단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확 덮치니까 어둡고 무서운 것이 온몸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성전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식은땀이 나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교육자들이 쫓아가서 또 기도 동기들이 모여서 함께 그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달을 하고 비로소 안정이 되어지고 회복하고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예배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을 말씀하셔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너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는 죄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저 내 필요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 없습니다. 왜요? 죄가 회개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욕을 위한 기도,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응답을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